예, 오늘은 19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4절과 15절을 먼저 보면요. 14절과 15절은 그 뱀에게 내린 그 형벌을 말하고 있고, 16절은 여자에게 내린 형벌,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뱀이 받은 형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 중간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뱀에게 내린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이 받은 형벌 첫 번째,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로 다닌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어떤 신체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완전한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것 중에 가장 부정한 존재로 완전히 영원히 가둬지게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왜 부정한 동물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만 매여 있는 부정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늘 세속적 욕망, 염려, 불안, 물질에 대한 집착에 영혼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배로 다니는 형벌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뱀의 독을 자기 양식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이 육신의 욕망에 져서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뱀은 자신이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에게 살금살금 기어들어간다라는 그것을 오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전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의 사람. 그러니까 배라는 게 본능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자꾸만 절제되지 못하고 자꾸 육의 것으로 기울어지고자 하는 습성, 이러한 것에서 기울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숙주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뱀의 먹잇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뱀의 독을 양식 삼는 자들, 뱀의 독을 양식 삼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특징은 영적인 어떤 비상과 성장과 성숙을 꿈꾸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 배에 채울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숙주 삼아서 그 사람들의 주위를 기어다니며 노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그 3장 14절에 뱀에게 했던 그 형벌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고 그 안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땅의 일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와서 우리의 삶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 흙을 먹을다는 판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서 먼지가 되어버린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타락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타락이 다시 진흙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그 흙, 먼지의 상태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다시 건조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먼지 같은 존재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정리하자면 영혼의 구원을 외면한 대가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마귀의 양식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주고 그냥 자기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빠져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당장의 것에만 빠져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마귀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본인이 갖추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건조해진 심령, 그 건조해진 심령을 결코 놓치지 않고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쉽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보면 3장 1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15절이 바로 내가 너로 즉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간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사실 창세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이에요. 저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게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 그리고 뱀의 후손은 뱀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여기서 시작해요. 누가 뱀의 씨가 되고 누가 여자의 씨가 되는가. 그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제네시스는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 계보, 족보. 그래서 누가 믿음의 족보 안에 들을 것인가.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누가 뱀의 후손이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자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자들은 뱀의 후손이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고 또 아브라함과 다른 형제가 나눠지고 야곱과 그 요셉이 선택받고 뭐 다른 이가 선택받고 이런 식으로 그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누가 선택을 받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15절은 또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의 근원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왜 근본적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영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15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발꿈치를 놓지 않고 늘 붙잡으며 앞길을 제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즉 장대 위에 매달린 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우리를 흙으로 끌어내리던 저주가 치유로 역전된 거예요. 이번에 그 뱀의 독을 먹을 것인가, 은혜의 양식을 먹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뱀을 집어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뱀이 노뱀으로 그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지심으로 바로 우리를 흙으로 끌어내리던 저주가 역전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삶에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기도의 손으로 뱀을 집어올리는 영적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정리해 보자면, 뱀은 이렇게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흙을 먹을지니라. 예,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인간의 상태를 노릴 것이다. 내 삶에 생기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언제든지 숙주 삼아서 우리의 삶을 먹이 삼을 것이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마치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영혼보다 내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 즉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심령이 건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모든 관심사의 대부분은 다 땅의 일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에 쉬운 상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영적 생명력을 잃은 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먹어치우는 포식자가 될 것이다. 포식자로서 이 실체를 알아차리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타락을 하기 전에는 해산에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나왔어, 그냥. 예. 뭔가 막 고통스럽게 막 산고를 겪으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린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잉태하는 고통과 관계의 고통을 맡게 될 거라는 거. 관계의 고통. 첫 번째가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즉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뱀은 이 흙을 먹고 사는 그 형벌을 받게 된다 했죠. 근데 여자는 하와는 고통 속에서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됐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타락 이전에 비해서는 형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 아예 끊긴 게 아니에요. 복이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나갈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은혜.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숨지 말고 나오고 그리고 이 가면을 벗으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그 장면이 바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뱀은 너를 숙주 삼아서 먹으려고 할 것이고 발꿈치를 잡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배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너의 배를 노리지만 나는 너의 배에서 생명이 터지게 만들 것이다. 생명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슬픔과 고통의 그 고난의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잉태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이제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투의 영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되었어요. 그게 이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다른 점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소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얻어졌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 곁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사투의 영역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삶에 우리 삶이 고난을 받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 권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가장 정답을 오늘 3장 14절에서 19절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잘 새겨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도 결국에는 쟁취해서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 영적인 씨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통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에게 내린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아까 잉태하는 고통이었고, 그 다음이 관계의 고통입니다. 관계의 고통은 바로 그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원하고 이 말은 남편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 여자를 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단어로 얘기하셨죠? 돕는 배필. 하나님. 아담이 뼈 중에 뼈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뭐라도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겠어요. 예,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서로 평등한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평등한 관계였다는 건데 이제 평등한 관계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관계가 깨질 것이다. 쉽게 서로 간의 관계의 상처를 받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서로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존재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소유하려 하거나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가정 내에서 힘을 차지하고 누가 더 사회 공동체 내에서 힘을 차지할 것인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관계의 순전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의 상처와 결핍,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속에는 서로 간에 늘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 이 결핍을 늘 채워지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오해와 상처와 결핍도 극복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자꾸 결핍만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핍을 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결핍을 보고 상처나고 깨어진 부분만 보면서 그거를 공격의 소재로 삼거나 혹은 방어의 소재로 삼거나 해서 숨어 들어가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방어 기제로 삼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향적으로 방어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방어해서 결국에는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이 결국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생육과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림과 정복의 그 축복을 회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과 더불어 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과해야 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삶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안 되구나.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선악과를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했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들이 그 취하게 된 대가가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의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인간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럼 너가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뭔 차이라 있죠? 선악과를 먹을 때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벌거벗었음이 자기에게 수치가 되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삶으로 빠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모든 삶에서 늘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만 완전히 빠져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완전히 빠져버리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 순종의 문제였어요. 근데 순종의 문제가 이제는 내가 늘 고민하고 선택하고 늘 관계 가운데 늘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 고통이 어떠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의 이 결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기 위해 너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된다. 마귀의 장애물과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장애물과 관계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에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17절에서 그 19절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내린 그러한 저주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17절 끝에를 같이 읽어볼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를 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를 숙주 삼아서 우리를 먹이 삼아서 우리를 늘 사지로 끌고 가려는 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었어요? 울지 마시고 질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어요? 뭐 했어요 오늘? 잉태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어요? 관계였잖아요. 관계.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 마귀를 이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그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길로 가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 보면 소산을 먹으리라 즉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주받은 땅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양식도 내가 사투에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게 하려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먹는 것에도 우리의 삶에 투쟁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는 것에도 엄청난 그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2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있는 그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야 말씀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너의 삶의 존재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뱀처럼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의 가치가 이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노동을 하게 하셨나? 인간에게 왜 일을 하게 하셨나?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회복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가를, 그 회복의 방법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자면요, 뱀은 죽음을 상징하는 흙을 자꾸 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을 늘 그 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늘 땅에 붙여서 기어서 밀착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까운데 밀착되어서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뱀처럼 물어버리려고 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식탁, 인간은 수고로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인간은 수고로 고통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에서의 막혀있는 담을 헐어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마음의 밭과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삶의 영역과 그리고 마음의 땅을 잘 갈아야 돼요. 그렇게 잘 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명이 싹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해도 낫던 것을 우리의 삶이 내가 땅을 열심히 갈고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기의 고통을 잘 짊어지면서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의 본질은 다시는 먼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먼지로 돌아가지 않고 내 안에 다시 은혜의 물로 흠뻑 적셔지고 은혜의 비와 배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이 배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배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심령 깊은 지성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예배를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에 마귀의 주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내 안위를, 내 몸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하는데, 언제든지 그것에 두 눈 뜨고 대기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먼지로 돌아가려는 그 힘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싸움이에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힘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뱀의 승리 조건은 뭐겠어요? 인간이 영적 갈망을 잃어버릴 때 뱀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면,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자는 그날을 뱀은 노리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말씀 앞에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더 힘을 내서 더 비전을 품고 더 앞으로 상승하려는 욕구가 없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는 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귀는 노리면서 다시 그를 흙으로,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그러니까 그 먼지는 마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분명히 이 땅의 저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겠다, 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하루라도 가만히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됩니다. 하루라도 가만히 놔두면 엉망이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거를 매일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돼요. 그거를 노리고 있다가 바로 덥석 물어버립니다. 기회가 오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수없이 들어있는 내 생각, 내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내 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내 혼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 면류관을 지셨죠. 이건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가시 면류관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머리에 쓰셨죠. 그걸 뭔 말씀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머리, 내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습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뱀의 승리 조건은 이렇게 인간이 갈망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루하루 늘 영적인 목마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존하려면 땀을 흘리며 반드시 땅과 싸워야 돼. 내 땅을 어떻게든 갈아내서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명입니다. 내 땅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 그래서 나의 땀이 바로 나의 건조한 심령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땀, 하루하루의 기도의 땀, 기도의 무릎,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그 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뱀의 먹이가 되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뱀의 먹이가 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삶에서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해서 수고와 땀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 쟁취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창세기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은혜의 역사를 붙잡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는 자에게는 내가 기회를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걸 선택하지 않은 자는 뱀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도 삶을 승리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고 늘 촉촉한 담비로, 우리의 심령이 늘 담비로 촉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